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파묘와 장제연 감독의 신앙 과연 괜찮을까? 라는 제목입니다. 장제연 씨에게라는 이제 부제도 될 수 있겠습니다. 장제연 감독이 몇 가지 작품을 만들었는데요. 저도 이 감독님에게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없다가 근데 요즘에 파묘라는 영화가 나왔다. 근데 이게 기독교를 또 다룬다. 영화 감독이 기독교인이다. 그래서 한번 보러 갔습니다. 기독교인이 다루는 오컬트, 종교 소재의 영화 좀 궁금하죠? 이 장제연 감독이 어떤 영화를 만들었냐면 2015년에 개봉한 검은 사제들이란 영화, 여러분 검은 사제들이란 영화 보신 분도 있을 거고 이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잘생긴 강동원 씨가 이제 주연을 했었죠. 그러니까 이분이 사실 영화를 여러 개 만들긴 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감독도 하고 각본도 한 영화만 제가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2019년에 개봉한 게 사바하입니다. 사바하. 이거는 이제 사이비 종교를 쫓는 어떤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사이비 종교를 쫓는 어떤 개신교 목사님 이야기. 여기서도 이제 각본과 감독을 둘 다 하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5년 만에 새로 개봉한 게 바로 오늘 이제 말씀드리는 이 파묘란 영화입니다. 파묘. 이것은 이제 무덤을 잘못 놔서 후손들한테 부정적인 게 일어나죠. 그래서 이 무덤을 좋은 곳으로 이장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이제 이야기들이거든요. 근데 굳이 안 보셨으면은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근데 제가 왜 그러면은 영화 이야기를 오늘 하느냐? 영화 비평가도 아닌데. 근데 첫 번째는 이런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이 영화에는 감독의 영성이 녹아 들어가거든요. 근데 제가 이 영화들을 보면서 느끼는 건 이 감독이 좀 불쌍하다. 그리고 또 위험하다. 불쌍하고 위험하다. 이거를 느껴서 장제연 씨에게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만드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영화가 점점 기독교에 대해서 선을 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냥 영화로 단순히 치부하기에는 좀 안 좋은 영향력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들한테. 만약에 이 장제연 감독이 기독교인이 아니다 그러면 제가 그냥 교회를 모르는 사람이니까 라고 넘어갈 수도 있겠는데 이 장제연 감독이 집사라고 합니다. 감리교 집사래요. 그러니까 감리교 집사, 게다가 본인의 말에 의하면은 자기는 모태신앙이고 지금도 감리교 집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기독교에 거의 일평생을 몸담았던 사람이 기독교를 묘사하는데 이게 잘못돼 있다. 그러면 좀 그렇죠. 자, 어쨌든 이 장제연 씨가 굉장히 좀 불쌍하기도 하고 위험하기도 합니다. 영화를 통해서 본 그의 영성을 제가 보고는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이 장제연 감독이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불만인데요. 뭐냐면 모태신앙 기독교인이라면서 성경이나 영적 세계들을 좀 많이, 본인은 되게 영적인 세계에 관심이 많으세요. 근데 좀 영적 세계를 잘 모르시는구나라는 게 좀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틀린 정보들에 대해서 이거 픽션이지라고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영화나 찍는데 보통 막 4년, 5년, 6년을 준비를 합니다. 거기에 이제 몰입을 하는 거죠. 5년을 몰입을 하는데 거기에 자기의 영혼이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 5년을 준비한 그 영화에 관객들이 또 영향을 받죠. 그냥 픽션이지 하고 넘어가기에는 관객들도 사실 종교를 너무 모르고, 그리고 감독도 또 영적 세계를 잘 모른다면요, 잘못된 영향을 안 받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근데 영화를 보면 꼭 말미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영화는 픽션이다. 혹시 우연히 겹치는 게 있어도 전부 다 우연이고 허구임을 밝힌다라는데, 한번 이 주제를 한번 던져볼게요. 자, 제가 영화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이 있습니다. 검은 사제들에는 이제 2명의 신부가 나오죠. 그 다음에 또 사바하에는 어떤 중이 도와주고 있는 이정재, 사이비 종교 쫓는 목사님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파묘는 이제 4명의 주인공들, 2명의 무속인과 최민식이죠. 1명의 이제 민간 신앙인, 그 다음에 유해진, 이 장로, 이렇게 4명의 이제 주연이 등장하는데, 이 주연들에게 제가 이런 질문을 해볼게요. 기독교에만 신이 있는가? 라고 질문을 한다면 제 생각에는 영화 속에 있는 인물들은요, 답은 하나가 아니야. 분명히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답은 하나가 아니야 라고 말할 것이고, 영화에서도 나왔던 대사인데요, 하나라고 생각한다면 너무 배타적이다, 이렇게 대답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장제연 감독 본인이 인터뷰하기에도 개신교 신앙인은 열려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열려 있어야 된다라는 게 결국 이곳저곳에도 다 진리가 있다라는 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티베트 종교도 연구하고 불교도 연구하고 또 민간 신앙도 연구하고 개신교는 찔끔 모태 신앙이니까 알고 있고, 근데 차라리 민간 신앙인으로서 개신교를 연구했으면 어땠을까?
나는 개신교니까 개신교는 연구 안 해도 뭐 이렇게 넘어가시는 것 같기도 해요. 기독교인이 예술을 다룰 때 뭐 문학이든 연극이든요. 거기 뭐 노래도 마찬가지고요.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있냐라고 하면은 이게 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박진영 씨가 회개를 했다라고 이제 본인은 주장을 하는데 가사를 들어보면은 여전히 옛날 노래랑은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은 정말 회개한 게 맞을까, 저 사람이? 그럼 박진영 씨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아, 이거 그냥 노래일 뿐이야. 근데 그 노래에 정말 자기의 사상이, 영혼이, 생각이 안 담길 수가 있을까요? 가사를 쓰는데? 그럼 영화를 만드는데 5년을 몰입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화에서 특히 자기가 몸담고 있는 기독교 종교라는 게 소재로 다뤄져요. 근데 거기서 그게 잘못 다뤄지고 있는데 이 감독이 아, 그거 영화일 뿐이야 라고 하면은 과연 기독교인들이 그걸 보고서는 영화일 뿐이지, 일부러 저렇게 잘못 묘사했겠지, 이렇게 넘어갈 수 있을까요? 제가 계속 영화를 보면서 이분이 그 개봉하는 영화들이 점점 좀 갈수록 안타까워지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좀 이따 설명드릴 건데요. 그 기독교 문학가 중에 하면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악마를 1인칭의 시점으로 쓴 문학입니다. 악마가 돼서, 본인이 악마가 돼서 1인칭으로 글을 쓰는데 그게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책이 그렇게 두껍지가 않아요. 근데 두껍지가 않은데 읽다 보면은 끝에 가서 이런 말을 그 사람이 합니다. C.S. 루이스가 이거를 너무 악마가 돼가지고 글을 쓰는 게 어렵진 않지만 이러한 글이 자기 영혼에 굉장히 해롭고 좀먹는다라는 걸 느껴서, 즉 위험하다라는 걸 느껴서 더 길게 못 쓰겠다라는 말을 합니다. 본인이 악마가 돼보는 거죠, 1인칭으로. 뭐 영화로 본다면 최민식 씨가 악마를 보았다라는 그 영화에서 연쇄살인범이 되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역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뭐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문학이 과연 인간의 영혼과 정서에 영향을 안 미치냐? 단순히 픽션이야라고 얘기하면은 좀 이건 거짓말이에요. 제작자든 참여하는 배우든 감독이든 그 작품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아티스트 음악가들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노래, 어떤 가사를 쓰느냐가 그 사람의 이 정서에 영향이 있고 그 정서에 반대로 그 작품에 본인이 또 영향을 받습니다. 자기가 만든 거에. 또 재밌게도 요즘에 교회 혹은 개신교에 대한 흥미가 식어져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또 종교를 다루고 있는 영화이면서도 요즘 보니까 어제 보니까 관람객이 400만 명을 넘은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 이후 시국에도 400만 명이 넘게 봤다는 거는 굉장히 많이들 보신 거죠. 헌전들 하셨습니다. 자, 근데 이 영화를 보면은 이 개신교인이 만들었다는 영화가 이 종교관이 굉장히 좀 짬뽕적입니다. 짬뽕적이에요. 보면은 그 이제 제가 몇 가지 씬들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 검은 사제들에서 이제 결국 마지막에 엄청난 귀신을 쫓아내러 가거든요. 이 강동원과 김윤석 이분이 귀신을 쫓아내러 가는데 그 사람들이 오기 전에 무당들이 구술하고 있어요. 그 신부가 오기 전에 무당이 구술하고 있다. 전 여기서도 사실 웃겼거든요. 저런 상황에서 축비는 안 됩니다. 안 돼요. 저 무당도 불렀다가 신부도 불렀다 그러면요. 만약에 누가 저한테 우리 애가 귀신 들린 것 같은데 쫓아내주세요 그러는데 본인이 그럼 이전에 뭐 하셨어요? 그러면 아, 우리 애한테 무당 불렀습니다. 그럼 저는 안 합니다. 신이 그렇게 싸구려입니까? 근데 굿하는 무당들을 이 신부가 김윤석이 가리키면서 저 사람들 실력 있는 무당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실력 있는 무당이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 영화에서는 이 무당들이 귀신을 내쫓는데 실패합니다. 만약에 무당이 귀신을 내쫓으면 이 검은 사제들의 이 신부들이 주인공일 수가 없겠죠. 실패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두 신부가 개입을 하는 거거든요. 실패하는 무당들인데 실력이 있다? 이상하죠? 그러면 무당이 실력이 있으면은 이 나중에 보면 이 김윤석 이 신부가요. 영화에서예요. 영화에서 악몽을 꾸느라고 술을 마시지 않으면 잠을 잘 못 잔다고 합니다. 설정. 그러면 이 실력 있는 무당을 불러가지고 자기가 들린 귀신을 내쫓아달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나 잠을 좀 잘 자고 싶은데 좀 굿 좀 해달라 나한테. 신부가.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좀 이상하죠? 그리고 또 귀신 내쫓는 신부인데 정작 본인은 잠을 못 자요. 술을 마시지 않으면은. 자, 그 다음에 이분의 영화에서 또 특징이 뭐냐면은 뭐 죄라고 표현을 할게요. 죄라고 하면 좀 거창한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만 뭐 술, 담배 정도 죄를 좀 가볍게 다룹니다. 예를 들어서 이 김윤석과 강동원은요 굉장히 껄렁껄렁한 사제입니다. 껄렁껄렁한 사제들이에요. 뭔가 주류에는 어울리지 않는 이단아 같은 자들입니다. 그 영화 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단아 같은 자들인데 주인공들이 기독교인이거나 이제 이분 영화에서는
입은 영화들에서는 주인공들이 기독교인이거나 기독교와 매우 밀접한데 꼭 특징이 술과 담배를 엄청 즐깁니다. 그러니까 뭐 죄, 뭐 타락을 묘사할 때 뭐 주인공이 뭐 살인 이런 걸 즐긴다고 묘사하면 영화가 성립 못하겠죠. 그래서 나오는 게 이제 술, 담배 같아요. 근데 이걸 엄청 즐기는데 그 이제 그 술, 담배 이제 다른 말로는 죄라고 표현을 할게요. 이거를 즐기면서 왜 이것을 즐기는지를 막 잘 보여주고는 거기에 대해서 핑계거리를 툭 던집니다. 예를 들어서 검은 사제들의 김윤석 씨가 그 맡은 배역에서는 뭐 잠을 못 자서예요. 왜 이렇게 술을 마십니까? 나중에 나와요. 귀신이 보여가지고. 술 안 마시면 너도 잠 못 자는 사람이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왜 그 사람 술, 담배 쩔어 있는지가 나오죠. 그러면은, 그럼 신부님이 귀신 보여 잠을 못 자면 술 마시지 말고 성경 읽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본인은 막 성자, 막 성인 뭐 이런 이야기 하면서 본인의 문제 해결은 술로 해결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바하라는 영화. 여기서는요, 이 주인공이 목사님인데 이정재 씨예요. 근데 이 이정재 씨가 어떤 캐릭터로 묘사되냐면은 돈을 밝히는 꼴초 목사입니다. 돈을 밝히는 골초 목사예요. 완전 꼴초예요. 그래서 같이 일하는 권사가 사무실에 공기청정기 좀 제발 놔달라라고 할 정도로 꼴초입니다. 그리고 이 목사라는 자의 이 영화 속 대사가 이럽니다. 또 성탄절이 기쁜 날이니? 난 성탄절은 슬픈 날이라고 생각해. 이게 목사가 날리는 대사입니다. 예수님 태어난 날이 성탄절은 슬픈 날이야. 물론 예수가 태어나서 슬프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헤롯이 아기들을 죽였으니까 많은 아기들의 희생이 있었던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성탄절이 기쁜 날이니? 슬픈 날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럼 뭐 좀 더 다 가면은 뭐 메시아가 마귀란 소린가요? 좀 더 한 걸음 더 가면 예수가 태어난 날이 기쁘다가 아니라 슬픈 날이면 슬픈 날이면 악마가 태어난 날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또 파묘에서 등장하는 최민식과 유해진, 이 사람들이 술을 또 즐기는 모습이 나옵니다. 장지현 감독의 영화의 특징이 무당이든 민속신앙, 불교, 천주교, 무속, 이거를 개신교 다 짬뽕을 시킵니다. 다 짬뽕을 시키는데, 그리고 이분이 또 되게 신기한 게 굿을 되게 좋아해요. 새 영화에서 단골로 등장하는 소재가 바로 굿입니다. 굿이 등장하고 무당이 등장하는데, 아예 파묘에서는 무당이 주연이에요. 무당이 주연이다. 근데 제가 이 무당이 주연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이런 질문이 좀 떠올랐습니다. 전번에 누가 저한테 과연 기독교인이 이방 신전을 세워줘도 괜찮을까요? 기독교인이 건축가라면은 이방 신전을 세워줘도 괜찮을까요? 이 질문을 제가 이제 받았었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솔로몬 시대에 우상들 섬기는 산당이 있었죠. 산당 때문에 여호와가 노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산당 세우는데 기독교인이 건축가니까 개입해도 됩니까? 자, 그럼 같은 질문인데 이 무당연기에 기독교인이 해도 될까요? 돈이 들어올 수 있다면, 이건 제가 그 배우들한테 묻는 거예요. 돈이 된다면은 과연 기독교인이 무당역을 해도 괜찮은가? 근데 전 여기서 만약에 이 무당이라는 사람이 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미신적인 행동을 하다 나중에 벌을 받습니다. 이렇게 권선징악, 사필귀정의 개념으로서라면은, 왜냐면 악인도 중요한 역할이잖아요. 그런 역에서라면 전 기독교인이 무당역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근데 만약에 거기서 무당이 주인공이면서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굉장히 좋은 역할로 이미지가 비춰집니다. 그러면은 과연 기독교인이 그 무당역을 해도 괜찮을까? 그럼 무속신앙의 영광을 돌리는데 거기에 기독교인이 연기를 한다. 여기에 저는 좀 이거는 돈 준다고 해도 아니지 라는 생각이 전 들거든요. 근데 잘 알아보면은 실제로 장지현 감독은 집사래요. 그러니까 집사는 구판을 깔아주고 기독교 신자는 거기서 구술합니다. 잘도 놀고 있죠. 그리고선 던지는 말이 픽션이니까. 얼마나 웃깁니까? 영화판에다가 집사는 구판을 깔아줘요. 하라고. 그다음 기독교 배우는 가서 구술합니다. 영화니까. 이러고 넘어간다면은 되게 좀 그렇죠. 자, 제가 이 장지현 감독을 보면서 좀 무섭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저는 처음에 이제 검은 사제들도 알고 사바도 알고 있었어요. 다 봤으니까. 근데 파묘도 봤는데 다 보고 나서 이제 알게 된 게 검은 사제들, 사바하, 파묘 이게 다 한 감독이 만들었다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그러면은 이게 처음에 나온 게 검은 사제들, 그 다음이 사바하, 그 다음이 마지막이 이제 지금 개봉 중인 파묘거든요. 그럼 보면은 한 감독이 만들었다는 건 거기서 근데 다 기독교라는 게 공통적인 소재로 등장해요. 그러면 이 분의 하나님에 대한 혹은 신앙관에 뭐 종교관에 대한 변화들이 투영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그럼 좋은 변화면은 다행이겠는데 제가 검은 사제들 사바하 파묘 보면서 이분이 되게 안 좋아지고 있고 지금 불쌍한 상태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그걸 왜 느꼈냐면은 자, 시간이 지나면서 이 검은 사제들, 그 다음에 사바하, 그 다음 파묘, 여기서 기독교의 역할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냐면은 자, 그럼 이 기독교 역할이라는 거는 다시 말하면요, 감독에게 신앙과 기독교의 역할과 비중이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과 기독교의 역할과 비중이 바뀌고 있다. 처음에는 2015년에 검은 사제들에서는 뭐 껄렁껄렁한 이단아 같은 신부로 묘사되긴 하지만 결국 이 천주교 신부, 뭐 기독교 신부라고 할게요. 이 기독교 신부들이 결국에는 문제 해결을 합니다. 문제 해결을 해요. 거기서 검은 사제들에서는. 근데 이제 4년 지났어요. 사바하에서는요, 기독교인 목사가, 예, 아까 돈 밝힌다고 했죠. 이 돈 밝히고 꼴초인 기독교인 목사 이정재 씨가 역을 했는데요. 문제는 도달을 합니다. 문제는 도달을 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하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다 죽어요. 그 사바에서 등장하는. 이정재 씨 빼고 이제 꽤 중요한 역할들이 다 죽습니다. 다 죽어서 끝나요. 죽어서 끝나고 결국 문제 해결을 못하죠. 그리고 영화 말미에 이제 자막들이 올라가고 이정재 씨가 나레이션을 하는데 그 글을 읽어보면 결국에는 신이가 나타나소서 이거예요. 언제까지 숨어 계실 겁니까? 나타나세요. 내가 울부짖고 소리가 안 들립니까? 이렇게 그 이정재 씨의 나레이션이 올라갑니다. 그럼 결국 신을 찾고 있다는 거죠, 자기가. 신을 찾고 있습니다. 근데 영화 말미에 그게 끝에서 나온다는 건 아직도 못 찾고 있는 거예요, 신을. 아직도 신을 못 만났다. 자, 그 다음에 2024년 파묘에서는요, 기독교인이 등장하죠. 장로 역을 맡은 유해진 씨입니다. 유해진 씨인데, 이 유해진 씨가 장로라고 했잖아요. 근데 어떤 것들이 이제 샷에 잡히냐면은 물건을 훔치는 샷.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한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도박을 하고 있는 장로. 아, 나 성경 공부 중이야! 이러면서 화투 치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기독교인이 굉장히 휘하됐죠. 기독교인이라면서 거짓말을 하고 도박을 즐기고는 남의 물건을 뭐 안 볼 때 슬쩍 합니다. 이 장로예요, 또. 그리고는 또, 할렐루야 이러면서 또 찬송하는 모습도 찍힙니다. 굉장히 이제 휘하되고 있는 거죠, 기독교라는 게. 그러니까 지금 문제 해결을 했는데, 그 다음에 문제 해결을 못하고, 그 다음에는 휘하되었다. 웃기게 되어 묘사되고 있다라는 게 이분의 신앙의 변화 아니겠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도 검은 사제들에서는 뭔가 있겠지. 사바에서는 정말 뭔가 있을까? 파묘에서는 에이씨 없잖아. 우스갯거리로 만들어야지. 이런 느낌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새 영화에서 공통적으로 기독교인은 술과 담배를 즐기거나 돈을 밝히거나 물건을 훔치기도 하는 등 일반적인 기독교인들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행동하는 신앙인들을 우스갯거리로 묘사를 합니다. 우스갯거리로. 그러면 이 우스갯거리, 이상하게 묘사되고 회의화되어 있는 기독교인들이 또 문제를 해결하고 할 때는 또 애를 쓰는 진지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좀 전 이상해요. 도둑놈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사기꾼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이상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 나는 간사한 캐릭터인데 정의감은 있어요. 좀 이상하죠? 나는 간사한 캐릭터예요. 근데 정의감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나중에는 결국 초반에 보여줬던 간사함이 정당화되지 않을까요? 대놓고 말하면 이런 거죠. 저 돈 좋아해요. 나 타락했어요. 나 죄를 잘 지어요. 근데 니들 기독교인들은 그러면 안 돼요. 니들 기독교인은 그러면 안 되죠. 근데 나는 그래도 되고요. 나는 니들과 달라요. 왜냐면 나는 꼴에 또 정의감을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 캐릭터들이 이래요. 꼴에 정의감을 있으니까 나는 그래도 되고 니들은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 이 캐릭터들이 좀 모순적이고 또 죄가 미화되나? 이런 느낌도 있어요. 죄가 미화됐나? 영화에서 특히 사바에서 이런데 신에게 자기를 만나달라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처럼 들립니다. 나를 만나달라. 나타나 보아라. 근데 신을 만났냐? 신을 만났으면 그 배우 이정재도 신을 만나려고 합니다. 그 영화 내에서도. 근데 과연 사바하에서 신을 만났을까? 사바하의 그 이정재의 나레이션 마지막에 좀 나타나소서 그게 감독의 기도였다고 한다면 이 감독이 신을 만났나? 거기에 대한 대답이 파묘예요. 기독교는 그냥 휘하화 만들어서 휘하화시켜서 우스갯거리 소재로 쓰고 있다. 없잖아. 왜 안 나오는 거야?
좀 더 괴롭혀줄까? 이런 느낌 아니겠어요? 왜 안 나와, 하나님? 내가 좀 더 괴롭혀줄까요?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자, 왜 신이 장지현 감독을 안 만나줄까? 자, 나는 열린 기독교인이다. 이게 이 감독의 신앙의 모토거든요. 자기를 밝힐 때, 소개할 때, 나는 열린 기독교인이다. 파묘에서 보면 무당도 나오고, 기독교인도 나오고, 민간신앙도 나옵니다. 굿도 나오고요. 찬송하는 장면도 나오고요. 다 나오는데, 그럼 무당과 기독교, 민간신앙, 이 모든 것을 다 긍정하는 게 감독이에요. 무당과 민간신앙, 기독교, 이 모든 걸 다 인정하는 게 바로 이 감독입니다. 근데 이걸 다 인정하는 게 모순되죠, 여러분? 모순됩니다. 모순되기 때문에 영화에서조차도 배역이 갈라져 있어요. 배역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영화에서 배역이 갈라져 있단 말이에요. 성경 공부를 한다면서 거짓말하면서 도박 즐기고 도둑질 하면서 급할 때는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위험할 때, 위급할 때는 같이 있어주는 의리 있는 장로. 캐릭터 설정 어떻습니까? 또 모순적인데 의뢰자의 정신병을 고쳐준다면서 결국에는 관짝을 관리를 못해가지고 의뢰자, 이제 남의 아들이죠. 남의 아들은 모가지가 이렇게 돌아가서 죽습니다. 죽게 만들고는 자기는 5억을 날름해서 딸은 결혼 잘 시키는 용감한 민간신앙인. 최민식 씨가 맡은 역이죠. 그리고 줄초상이 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돈 5억에 눈이 돌아가가지고 결국엔 사람 죽게 만드는 죽은 할머니의 보호를 받고 있는 용감한 무당. 이게 또 주인공이거든요. 영화 보면서 그래서 그러면 그 의뢰자 아들이죠. 목이 돌아가서 죽은 그 아들은 누가 책임집니까? 관객들은 그 아들의 죽음을 보면서 아들이 왜 죽었냐? 아, 친일파의 후손이라서. 이렇게 넘어가 줘야 됩니까? 그 사람 죽은 건 누가 책임지죠? 누가 책임졌죠? 아무 책임 안 졌어요. 이렇게 웃고 그냥 넘어가 줘야 됩니까? 친일파라 잘 죽었다. 근데 지금 제가 이야기한 이 한 캐릭터, 웃기는 장로, 웃기는 민간신앙인, 웃기는 무당, 이 캐릭터들 자체의 설정도 좀 이상한데 이 캐릭터가 사실 한 사람이라고 가정을 해봐요. 이 캐릭터가 사실은 한 사람이었다. 삼위일체 마냥. 그러면 성경을 암송하는 장로가 있는데 이 사람이 민간신앙인이면서 게다가 직업이 무당이라서 구슬합니다. 근데 사람이 죽는 것을 알고도 돈 때문에 눈이 돌아갔지만 의례를 지켰고 용감하게 악과 맞서 싸우는 이런 걸 갖다가 캐붕이라고 하죠. 사실 제가 묘사한 이런 장르도 사실 하나하나 여기 캐붕이에요. 돈 밝히고 거짓말하고 화투 치는데 의리가 있다. 줄초상이 난다는 걸 알고도 5억 때문에 의뢰자가 결국 죽습니다. 지들이 죽인 거죠. 근데 마지막에는 악과 용감하게 맞서 싸워요. 이런 캐붕이에요, 하나하나가. 근데 그 모든 이상한 그 종교를 가지는 게 사실은 다 한 명이었다고 생각해보세요. 근데 이게 장지현 감독의 신앙관이다. 신앙관이라고 하면 굉장히 고급진 표현이고요. 종교관이구나. 더 이상 기독교 신앙이라고 불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건. 그러면서 이분이 인터뷰를 할 때는 나는 열린 기독교인이다, 이래요. 이 열린 기독교인이라는 표현이 이렇게 들리거든요. 아, 기독교인들도 제 영화에 부담 갖지 마시고 꼭 봐주세요. 이렇게 저한테 느껴져요. 이 정치인들이 꼭 선거철 되면 교회 가는 것 같은 거죠. 근데 이분이요, 사바 때 티베트 종교를 연구하면서 자기는 열린 신앙을 갖게 됐다. 그동안의 종교관이 바뀌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근데 이분의 영화를 보면은 성경 구절을 좀 소품처럼 가져다 씁니다. 무슨 주문처럼 말이죠. 위험할 때 무슨 서 몇 장 몇 절 딱 이렇게 주문처럼 가져다 씁니다. 쓰면서 성경의 의도와 내용을 완전히 무시하죠, 사실. 그러면서 이분이 이 감독님이 인터뷰를 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톱 클래스의 신앙인들은 굉장히 열려있다라고 표현을 해요. 내 주변에 영성 있는 목사님들도 열려있다. 절대 배타적이지 않다. 이럽니다. 근데 그러면 이런 말이 사실은 뭐에 대한 무지에서 나오는 말이냐면 성경에 대한 무지에서 나오는 말이거든요. 자, 그러면 영성 있는 신앙인들은 열려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바울이 민간신앙인이나 무당이나 중을 봤으면 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사도들이요, 민간신앙인이나 무당이나 중을 봤으면 뭐라고 했을까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이 이 무당, 접신한 사람들을 보면서 이분들 실력 있는 분들이야. 이분들이 주는 술 좋은 거야. 잘 받아 마셔. 라고 바울이 디모데한테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하나님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가지고 자기 제자들을 딱 데리고 다니시다가 이 무당이나 구타하는 사람 무속신앙을 보면은 이분들 실력 있는 분들이야. 이분들 잘 모셔. 그리고 이분들이 따라주는 술 잘 받아 마셔. 이거 좋은 거야 몸에. 이러셨을까요? 하나님 예수님이? 이런 질문이 또 나오죠. 하나님 예수님은 영성이 없습니까? 영성이 없어서 콱 막혀 있는 걸까요? 자, 레위기 20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레위기 20장 27절 열린 신앙 한번 볼까요? 자, 27절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자, 박수무당이 되거든 그를 돌로 치라. 반드시 죽일지니라고 나왔습니다. 누구 말씀이죠 이게?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나는 모든 종교에 대해서 열려 있습니다만 무당을 발견하거든 돌로 치세요. 이 캐몽 아닙니까? 이런 신이 있다면은. 또 고린도전서 10장 1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9절. 자, 이 분들 실력 있는 분들이야. 이분들이 주는 거 잘 받아 마셔봐. 자, 19절입니다.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에게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이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지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바울이 이분들 실력 있는 분들이야. 이분들이랑 같이 해도 좋아. 잘 받아 마셔. 이랬겠습니까? 이방인들이 아니고 귀신에게 하는 거래잖아요. 귀신과 하나님에게 동시에 참여하지 못한다. 근데 이 마지막 22절은 이건 정말 장재원 감독이 좀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22절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럼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우리가 이거죠. 하나님 내가요 당신 자녀인데요. 한번 내가 당신을 열받게 해볼게요. 내가 귀신이랑도 같이 해보고 무당이랑도 같이 해보고 굿도 한번 해볼게요. 한번 열받나 안 받나 좀 봐주실래요? 우리가 주보다 강하냐? 그러니까 하나님 절대신에게 시비를 걸면서 결국 절대신을 내가 정복할 수 있다. 이런 신보를 가진 기독교인들, 예수도 믿는다고 하면서 무당에게도 참여하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있었고요. 바울은 그들한테 니들이 신보다 강하냐? 니들이 하나님과 귀신에 동시에 참여할 수 있냐?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레위기에서 무당을 보면 죽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마 좀 어리석게 성경을 해석을 하자면 그러면 무당 보면 다 돌로 쳐 죽여야지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무당들 보면 다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얘기하되나요? 아니죠. 지금 문화권이 바뀌었잖아요. 레위기는 기독교 국가, 기독교 민족에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이게 법이니까 무당을 발견하면 제거해라. 이게 법이에요. 이 이스라엘이란 나라의 법이에요. 근데 지금 고린도전서는 지금 고린도시는 이미 이방 도시죠. 이방 도시, 로마의 영향력에 있는 이방 도시입니다. 거기서 무당을 보면 죽여라. 그러면 이거는 그 나라 법에 이제 살인에 해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무당을 보면 돌로 쳐라가 아니라 그들의 제사에 참여하지 말아예요. 근데 여전히 무당에 대한 이 평가는 하나님에 대한 평가랑 같은 자세를 유지하고 있죠, 바울이. 그건 귀신에게 하는 거니까 너희들은 하나님과 함께 그 자리에 참여할 수 없다. 설명할 수 있다고 한다면 너희들이 하나님보다 강하다고 생각하냐. 하나님 열받게 해서 결국 니네가 이길 것 같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만약에 기독교인이 이 무당 재단에 계속 참여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져줄까요? 아니면 그 사람이 나중에는 망하게 될까요? 그 기독교인이 나중에 망하게 될까요? 바울의 말을 보면은 결국에는 주님에 의해서 심판을 받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캐릭터가 나는 열려있는 영성 있는 신앙인인데요. 좀 무당들은 반드시 죽여요. 이러면은 이게 캐릭터 붕괴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방 종교에 빠진 이스라엘을 뭘로 비유하냐면은 창녀, 음녀에 비유합니다. 호세아 성경 대표적이고요. 에스겔의 16장, 23장 우리가 최근에 배운 것들이 있는데요. 에스겔의 16장, 23장 보면은 이방 종교에 빠진 이스라엘을 창녀로 빗댑니다. 창녀로 빗대요. 근데 그 자칭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이 종교 저 종교를 다 쓰시고 다니는 이게 바로 영적 창녀가 아니고 뭘까? 사실은 영적으로 해픈 거거든요. 해픈 거를 가지고 난 열려있다. 왜 이 남자여야만 한다고 해. 저 남자도 좋고 저 남자도 맞는 거지. 난 열려있는 와이프야. 이런 건데. 그래서 성경에서 우상숭배자를 왜 음녀라고 하는지 딱 단박에 이해가 되더라고요.
만약에 감리교가 괴물 예술인을 탄생시킨다면은 이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럼 제가 장지현 씨에게 개인적으로 이제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뭐냐면은, 장지현 씨, 당신은 성경 구절을 너무 모릅니다. 성경 구절을 소품처럼 쓰고 있는 게 제일 불만이에요. 성경 구절을 소품처럼 쓰고 있다. 근데 한번 역지사지 입장 바꿔 생각해보죠. 어떤 사람이 당신의 팬이라고 하는데, 그럼 당신 영화를 얼마나 봤냐? 그럼 1분밖에 안 봤대요. 1분만 봤어. 그래 놓고는 만나달래, 당신을. 팬이라고. 그럼 당신은 만나주겠어요? 그럼 지금 이 영화 속에서 나오는 감독의 성경 이해가 너무 빈약하단 말이죠. 모태신앙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만나주겠어요? 아마 이 장지현 감독이 성경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것보다는 이 민간신앙이나 무속신앙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을걸요? 성경보다도, 기독교인이라면서 성경보다도 뭐, 불교 교리, 그 다음에 뭐, 무속신앙에 대해서 뭐, 이번엔 뭐, 미장하는 것만 15번을 가보셨대요. 훨씬 더 남의 종교 교리는 더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아니, 신을 지금 불러내고 계신데, 이런 느낌이에요. 신, 너는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왜 안 나와? 이런 느낌의 영화 쭉 보면 드는 생각이. 그러면 반대로, 장지현 씨는 제가 나오라고 하면 나오실 건가요? 나와.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안 나올 거야? 내가 이렇게까지 영상을 만들어서 당신을 비판하는데, 비평하는데 안 나올 거야? 당신의 신앙을 비평하는데 안 나올 거야? 그리고 지금 또 왜 그러면 하나님이 안 나오냐? 유일하신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고 아무거나 지금 찾고 있어요. 아무거나 불러드리고 있습니다. 좀 위험하죠? 아무거나 불러드리고 있다. 뭐 불교의 신이 있다면, 뭐 무속신앙의 신이 있다면, 민간신앙의 신이 있다면, 뭐 기독교도 좋고 어디에든 신이 있다면 좀 나와봐라, 제발. 좀 내 카메라에 찍혀봐라. 이게 이분이 지금 원하는 거예요. 근데 애당초 사바하에서 이 기독교 목사가 사실 신을 못 만났어요. 웃기게. 또 못 만났는데 목사 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옆에 있는 전도사한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그러면 이 감독이 말하는 신을 만나야 하는 이유, 뭐 신을 찾는 이유, 혹은 신을 만났다는 건 뭘까? 이게요, 제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이기적이고 좁고 제한적이고 유치한 관점으로 보여요. 왜 그러냐면은 사바하에서 이정재가 연기하고 있는 목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남아공에서 선교하다가 알라를 외치는 사람들한테 살해를 당했다. 과연 그러면 선교로 갔다가 가족들이 살해당했는데 신이 어디에 있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선교를 하러 갔는데 살해당했어. 그럼 신이 어디에 있는 거야? 그러면요. 그러면 도대체 신이 있다 없다를 지금 평가하는 게 돈 벌고 성공하고 잘 나가는 거. 신을 외쳤는데 돈 벌고 성공하면 하나님이 있는 거고 선교를 하다 죽으면은 그럼 신은 없는 걸까요? 왜 신이 있다, 신이 나왔다라는 거를 뭔가 성공이라는 개념과 연결돼 있죠, 왜? 그러면 남아공 선교사가 선교하다가 이슬람한테 가족이 살해당했대요. 그 신이 없는 것 같대. 그러면은 비슷한 사례가 있는데 토마스 선교사가 우리나라 조선 선교사죠. 선교하러 왔다가 아내가 병으로 죽고 토마스는 처형당했거든요. 그럼 신은 없는 걸까요? 애당초 성경에 이런 구절 있잖아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런 구절 있잖아요.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근데 그 죽는다는 게 신이 없다는 증거일까요? 그 성경에 대한 인식이 너무 부족한 거 아닐까? 성경에 욥도 등장하죠. 다윗도 있죠. 또 사도들은 말할 것도 없이 고생 많이 했고요. 선지자들도 고생 많이 합니다. 에스겔, 이사야, 예레미야.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아니면 혹은 하나님을 찾다가 어려움에 처하거나 어려워졌던 사람들입니다. 다 공통점이 욥, 다윗, 사도들은 솔직히 하나님 만나서 인생 세상적으로 보면 망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세상적으로 보면 결국에는 평생 고생하다가 처형을 당하니까 망했다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또 에스겔, 예레미야, 이사야 다 집안 괜찮은 사람들인데 하나님한테 쓰임 받아가지고 죽임당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끌려가기도 하고 선지자들도 그래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보여주는 증거입니까? 선지자들과 사도들이요. 예수님도 말할 것도 없지. 예수님도 아버지의 일을 한다고 와서 결국 처형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일한다고 왔으면 성공해야지 가족들이나 본인이 어려워지거나 처형당해. 야, 하나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장지현 감독의 이 신앙관이라는 게
좀 비뚤어져 있다. 개인의 이기와 욕망을 신앙관에 투영을 하고 있어서 이것을 보고 있는 관객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가 있다. 이 단순히 픽션이야 이러고 넘어갈 이야기는 아닙니다. 장지현 감독의 영화가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진리나 신이나 영적인 세계나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된 오해를 심어줄 수가 있고요. 결국 거기에 심취되게 된다면 영화를 보는 자가 신의 진노를 받게 될 수 있겠죠. 신의 진노를 받게 될 수 있겠죠. 근데 이런 질문이 드는데, 그럼 과연 이런 영화를 주로 만드는 사람의 결말이 어떻게 될까요? 검은 사제들에서 신은 있겠지. 그래도 있겠지. 사바에서 왜 안 나오시는 걸까? 근데 여기서 뭔가 반전이 일어나가지고, 맞아. 신은 있었어. 그동안 못 만났던 거는 내 탓이었어. 이렇게 갔으면 되게 반전이 있는데, 파묘에서 신이 어딨어. 기독교인들 다 도둑놈들이지. 거짓말쟁이들이고. 지금 이렇게 갔잖아요. 신이 어딨어. 다 거짓말쟁이고 도둑놈들이지. 이게 그냥 영화를 만들려는 장난일 뿐이야 라고 하기엔요. 장지현 감독이 개인적으로 그분의 영혼이 굉장히 지금 위험한 상태. 사실은 신에게 버림을 받고 있고 진노를 받고 있는데 심지어 심판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는데 본인은 그거를 자각하지 못하고 있어요. 저도 이단을 찾아서 즉 귀신들을 쫓아내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건 감독님에게 주는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귀신들은 절대로 괴기한 행동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러면 금방 끌려가서 정신병원에 갇히죠. 귀신들은 절대로 그렇게 드러나게 괴기한 행동을 하지 않고요. 사회 속에 너무나도 잘 녹아 있어요. 정치인 중에서도 있고 일상생활 중에서도 있고요. 주제 하나 던지면은 집에서 처박혀가지고 외출도 안 하고 그렇게 음침하게 살다가 부모님이 방 좀 치워라 그랬을 때 부모님 죽여버린 다음에 옆에다 시체 싸워가는 거 놓고 있고 집에서 가만히 처박혀 있는, 이게 귀신 들리는 거 아니고 뭐겠습니까? 뉴스에 자주 나오잖아요. 우리 속에 잘 녹아 있고요. 그렇게 막 드러나가지고 축기를 하고 그렇게 귀신이 활동하지는 않습니다. 걔도 바보가 아니고요. 수십만 명 죽어도 뭐 어때? 이렇게 생각하는 사이비 종교 교주도, 사이비 종교의 고위 관리들도요, 사회 속에 잘 녹아 있어요. 이상한 행동 절대 하지 않아요. 어쨌든 이상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본인이 관심이 있으시면 한번 저를 찾아보시면 어떨까요? 제가 해드리는 이상한 이야기들 그러시고 소재로 쓰셔도 좋고요. 아마 그걸 너무 그대로 소재로 쓰면 사이비들의 공격의 대상이 될 테니까 각색은 많이 해야겠죠. 그래도 이왕 영적인 거 다루실 거라면은 좀 영적인 원리에 맞게 다루시고 좋은 결말로 가셨으면 좋겠는데, 자꾸만 안 좋은 예술을 하면서 난 기독교인이야 이러면은 하나님의 진노를 더욱더 크게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 파묘 같은 영화 별로 좋지 않습니다. 또 사바하도 검은 사제들도 성경적인 진리에는 맞지를 않아요. 정말로 말 그대로 허구입니다.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술 먹으면서 귀신 쫓아내는 신부도 없는 거고요. 오늘 여기까지 파묘와 장지현 감독의 신앙 과연 괜찮을까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보았어요. 이게 우리 가운데도 꽤 깊숙이 침투해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정신 잘 차리시고 대중문화 분별 잘 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